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깐 동안 시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차별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광고도 드렸지만은 왜 프런테이지로 따지면은 교회에 다니는 분과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감염 숫자가 0.5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첫 번째 그 교회에 제재를 하고,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나쁘고 성질이 나고, 그래서 다른 채널로 돌리면서 아주 퇴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제 중단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왜 그렇게 쬐그만 교회에 왔어?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특별히 목사로부터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왜 목사님은 우리 속장님 말 듣고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말씀을 듣고 왜 어디다 왔는가 얘기만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서 시험 들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방 안 온다고 또 시험 드는 분이 계시고요. 별분이 다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 안 주시오. 나는 다른 분들은 응답 주신다는데 나는 응답도 안 주시오. 그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던 것도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옛날 어떤 왕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좀 써라. 그랬더니 학자들이 모여서 인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해서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한꺼번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이 12권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야 그거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줄여라.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또 줄인 거예요. 줄여가지고 한 권으로 썼어요. 인류의 역사를 한 권으로 썼어. 그런데 임금님이 볼 때 아이고 이제는 눈도 어리어리하고 그거 잘 못 봐. 그런데 더 줄여. 그래서 더 줄였어. 그래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한마디로 좀 줄여라. 내가 한마디로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한마디로 줄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쓸고, 나같이 쓸고, 이렇게 변에다가 내보는데 쓸고 한 자리를 하나를 써서 임금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겉자기를 쓸고 한자를 쓰고 속에는 하얀 백지로
만들어서 임금님에게 주었더니 임금님이 그것을 보면서 과연 인류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다.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입니다. 항해하는 배는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아까 독수리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바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등산하는 사람은 언덕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배는 바람을 잘 이용하면 배가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언덕을 오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려갈 때는 쉽죠. 그래서 언덕을 즐거운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시험 반드시 두렵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운명가고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키켈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는 거죠.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을 원하는데 질병의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을 원하는데 도리어 미궁에 빠지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시험을 당하고 언젠가는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질병의 시험도 있고 때 아닌 우리 나라 전 세계가 이런 질병의 시험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인가, 그 충실한 신앙을 알아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테스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육신이 유익하고 믿음이 강화해지고 또한 축복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다같이 마귀의 유혹. 예, 마귀의 유혹은 같은 시험이라고 그러죠.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고 유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예. 근데 이것은 마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며 또한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 예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유혹이냐 테스트인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테스트고 마귀가 하면 유혹이죠. 특별히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시험을 봅니다.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는데 친구가 야 학교 가지 말고 우리 축구하러 가자. 이거는 유혹입니다. 이건 악한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는 통과해야 되고 악한 마귀는 시험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로 두 가지 시험이 많이 있지만 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따랐습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늙은 정수도가 끊어지고 아기도 못 낳는 백세의 아들을 주시고 또 이 아들을 한 17살 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가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백세 난 아들 변명하고 따지고 의문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께서 하시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짓고릴만한 지식을 가지고 따지고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한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악한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러는 거죠. 야, 너 배고프지? 이 꼴로 똥똥이 되게 해서 먹으라. 육신의 시험, 육의 정욕의 시험을 하는 거죠. 먹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40일 동안 굶었는데 그때는 뭐 몇 시간 못 참아서 돌을 똥똥이로 되게 먹어.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물리쳤어요. 그런데 또 안목의 시험, 정신적인 시험을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안전하게 붙들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악한 마귀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험을 했습니다. 육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을 했죠. 그를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들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고 나니 천사가 수령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 아브라함은 통과했고 악한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수정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시험이 오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다같이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렇습니다. 시험이 오면 먼저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아이고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러시는 분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한 마귀의 테스트를 유혹을 물리치면은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축복이 오고 사랑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서 여러분 왜 시험이 오는가 기뻐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나중에 지금 당한 시험 때문에 온전해지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줄 알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시험 당할 때에 기뻐하면 온전해진다. 그렇습니다. 온전해집니다. 이 온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성숙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들이 병치레에서 어떻게 커간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해진다는 거죠. 이 시험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기뻐하고 태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이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구비한다는 말은 재물이나 상처나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가 바로 흠이 없는 구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는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현재 당하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냐 미래 더욱 하나님께 크게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구비되고 그리고 크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호남선교연의 그 교육자 고시위원으로 한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오기 전에 이제 고시위원으로 전도사들을 시험 보게 하고 또 3년차 되는 전도사들에게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논문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호남선교연의 전도사 고시위원으로서 전도사들을 시험 출제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3년째 이제 그 목사는 논문을 쓰는데 논문은 이제 그 3년째 되는 그 전도사들에게
쓰게 만들고, 그리고 제가 논문 담당은 2사람을 했습니다. 16명 중에 2사람을 이제 제가 담당인데, 논문을 미리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제가 보고 논문을 이제 검토하고, 그리고 면접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보니까 한 전도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썼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는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떨어뜨리면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요, 다른 교단으로 가버려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저도요, 제가 전도사 때 한 30년 됐잖아요. 전도사 때 시험을 봤는데, 저기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뭐 다 지났으니까 시험이 논문이 떨어졌어. 그랬더니요, 그 전도사가 밤에요, 그 목사님, 그 떨어뜨린 목사님 집에 찾아와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는 날 딱 하나는 어느 정도 잘 썼으니까 통과시켰고, 하나는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죠. 아니, 논문 쓸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때요, 제 집사람이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못 썼습니다. 그럼 잘 못 쓴 거 아십니까?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쓸 용기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 지도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써가지고 얘는 조건을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도 생각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명이 더 불리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에반젤리칼 교회 담임하고 계신 헤널드 워크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둘이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두 팔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두 팔을 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이 없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립 끝에 발가락에 연습을 해가지고 볼펜을 끼고 글씨를 써가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두 손도 없는데 성만찬과 세례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게 주신 대로 충성하겠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래서 통과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육군 병원으로 가서 전쟁통에 손발이 잘린 환자를 돌보는 군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손에 머리를 얹고 손을 머리에 얹고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를 주지만은, 이 목사님은 손으로가 아니고 입으로 물을 머리에 뿜고 입으로 키스를 해서 머리에 키스를 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럴드 목사님은 특수한 병원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리가 잘라지는 시험, 그를 다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만나면
인내를 하라. 다 같이 참으라. 그렇습니다. 야고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인내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을 만나면 인내하게 되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못을 세게 박으면 박을수록 깊이 들어갑니다. 팽이는 치면 칠수록 빨리 돌아갑니다. 자전거는 빨리 저으면 저을수록 빨리 달립니다. 공은 세게 차면 찰수록 멀리 갑니다. 사실 시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나서서 간증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걸고 고통을 당하다가 살아나면 간증할 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사도 짓고 다 합니다만 그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죠. 호박밭에 가서 호박을 막 닭대기로 막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래야 호박이 잘 달려. 호박을 막 그냥 피치고 다녀요. 그러니 호박 너클이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또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야 호박이 잘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갖고 다니는 고구마 심었다고 그러는데 고구마 심으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막 흙을 올려주고 덩쿨을 이렇게 모아주고 잘라주고 그래야 고구마가 잘 어떻게 해요? 맺힙니다. 보리를 심어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막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하고 좋은 보리가 나는 거죠. 시험은 온전하게 여기게 되는 것. 그래서 시편지한 보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안티고노스는 그가 그 큰 대국을 더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질병으로 시달리는 부하가 있었는데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열심으로 막 싸워가지고 당당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적진 속에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를 만들었어요. 대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전속 의사를 그 부하에게 보내가지고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부터 그 부하가 용감하게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질 않는 거예요. 자꾸만 뒷장서는 거예요. 뒷장. 앞장서니 먼저는 앞장서더니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장서더니 병을 치료해줬더니 자꾸만 뒷장서고 그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야, 너는 병이 있을 때 앞장서서 용감하게 나가 싸워서 승리하더니 왜 병을 치료해주니까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신하가 대답하기를 그때는요 목숨을 생각하지 않았고 싸웠지만은 회복된 지금은 목숨이 소중해서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인생에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25년을 시험하셨습니다. 요셉은 13년간 시험하셨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시험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드로 장애 밑에서 처가살이 했습니다.
아니 80년이죠. 네. 다윗은 8년 동안 시험을 하셨습니다. 어려움도 참고 나가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만나거든 참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 같이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멘이라. 시험을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선 모든 시험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극한 고통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믿고 참고 이기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치가 너무 어려워서 황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황제가 막강한 제국의 황제로서 어느 날 지혜로운 원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글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비탄에 빠졌을 때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좋은 말을 주어야 됩니다. 행복할 때 그 속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는 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볼 수 있는 글이어야 됩니다. 이 원로들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또 그것에 너무 빠져있지 말아야 되고, 행복에 빠져있지 말아야 되고, 또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다 해가지고 반지를 만들었어. 반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같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행복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시간이 되면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은 근본적이고 풍족한 그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욥은 정금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시험할 수 위해 그를 국무총리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유혹하는 유혹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시험을 이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험 받을 때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일을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야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홈런을 715개 치고 그래서 많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추앙받고 또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714개의 15개의 홈런을 치기까지는 1330개의 아웃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나 아웃을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 없이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상록수를 쓴 최홍신 여사가 활동했던 안사 지역의 교회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그 상록수 쓴 교회 바로 옆에 교회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최홍신 그 묘를 산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농촌 활동을 늘 했던 그 말을 그 묘비에 써놨는데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다음 4가지 일을 가져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가난의 훈련, 둘째는 특별한 부모의 교육 훈련, 그리고 셋째는 청소년 때 깊이 감동받은 사건, 그리고 4번째는 의인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최홍신은 감리교 신학교에 다니고 이곳에 와서 안산에 가서 농촌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길러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의 민족의 얼을 심었습니다. 반드시 독립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압박과 소름이 심하여도 반드시 이 시험은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신앙의 힘이 아니면 농촌 계몽 운동을 할 수가 없지요. 시험을 당할수록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약 7달 동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이 사건, 코로나 사건, 이것은 중국의 우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도 아는 자도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왔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그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코로나가 발발하고 또 지금 양쯔강 우리 얼마나 험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을 낳고 수많은 사람 죽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숨어서 열심으로 우리 중국인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갔던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빚진 것을 7년간 갚아나가기도 했고 당당한 믿음으로 이겨서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시험이 없는 종교가 아니라 시험에서 승리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리고 악한 마귀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죠. 여러분 불은 좋은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 다 죽으면 안 됩니다. 물은 좋은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됩니다. 요새 홍수가 나고 장마가 져가지고 수많은 피해를 입습니다만 그러나 그 물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됩니다. 약이 없으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약에 중독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시험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에 승리하는 비결, 시험에 승리하는 3가지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참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라. 여러분 시험을 참고 믿고 기쁘게 여겨서 승리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